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9절입니다. 당신은 성도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성도입니다. 여러분 성도이신가요? 네, 여러분 성도죠. 오늘부터 이제 고린도전서 말씀을 시작하는데요. 고린도전서, 후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쓴 거잖아요. 먼저 고린도 지방에 대한 좀 배경 설명을 좀 먼저 할게요. 고린도는 어디에 있냐면 그리스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펠로폰네소스라는 반도 들어보셨죠? 들어보기만 했죠. 어디 있는지는 잘 모르겠고 그리스 반도 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방과 서방을 이어주는 요충지가 이 고린도 지방이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문화가 다 공존을 하고 있습니다. 서방의 문화와 동방의 문화가 다 공존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제 BC 146년에 로마 제국에 의해서 이 고린도가 완전히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100년이 지난 뒤에는 여러분 로마의 율리우스 시저 알고 계시죠? 그 시저가 그 도시에 가서 도시를 재건합니다. 그래서 그 군사 요충지면서 또 동방과 서방을 이어지는 곳이었기 때문에 재건을 하는 순간 빠르게 성장을 해요. 그래서 상업도 발달하고 무역도 발달하고. 여러분 사람이 모이고 발달하면 순결하고 깨끗해집니까? 더러워집니까? 더러워지죠. 그래서 음행하기 시작하고 음란해지고 이런 도시였단 말이죠. 그런데다가 이제 그리스의 문화는 철학의 문화잖아요, 그죠? 지식의 논쟁을 하고 있는 문화거든요. 그런데다가 로마의 문화는 정치적인 문화예요. 누가 큰 자냐에 대한 문화거든요. 이 두 가지가 합해지니까 누가 말 잘하고 누가 지혜 있냐 계속 그런 논쟁을 많이 하는 곳이 이 바로 고린도 지방이었어요. 그게 어디까지 들어왔냐면 고린도 교회까지 들어왔어요.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웠습니다.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 지방을 지나가다가 이 누구를 만나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서 이 부부와 함께 세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1년 반 동안 사역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고 뭐 가이오라든지 또 스테바나라든지 뭐 이런 또 회당장이라든지 그리스보라는 회당장이라든지 정말 굉장한 사람들이 막 주께로 다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은 개척자잖아요, 그죠? 그래서 또 다시 1년 반이 지난 다음에 아볼로에게 이 고린도 교회를 맡기고 이제 에베소 교회로 떠납니다. 또 이제 또 하나의 개척을 하러 떠나왔어요. 근데 그 다음 해가 문제예요. 소식이 들려오는데 좋은 소식이 들려왔을까요? 안 좋은 소식이 들려왔을까요? 안 좋은 소식이요. 고린도 교회가 지금 상태가 좋지 않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쭉 보면 이제 오늘부터 쭉 보면 고린도 교회에 대한 문제를 하나씩 이제 낱낱이 밝혀가고 있는데 정말 어떠냐면 온갖 안 좋은 거를 다 그냥 다 넣어놨어요. 그냥 고린도 교회 다 넣어놨어요. 너무 안타깝거든요. 그냥 한번 이렇게 쭉 얘기를 해보면 첫 번째가 뭐였냐면 분파가 생겼다는 거예요. 당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볼로파가 생기고 게바파, 베드로파가 생기고 바울파가 생겼어요. 아볼로가 상당히 말을 잘하고 굉장히 이렇게 달변가였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말을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씀을 1년 반 동안 전하다 갔는데 진짜 너무 말 잘하는 이 목회자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야 사도 바울 그건 이상한 사람인 것 같다. 아볼로아가 진짜다. 이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문제가 요즘에도 있어요. 진짜로 이게 후임자가 왔거나 또 전임자에 대한 막 서로 경쟁이 되고 이게 서로 파가 나눠지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쪼개진 경우를 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얼만큼 그게 잘못된 것인지 얘기를 이제 하기 시작합니다. 그거 말고도 이제 음행이라든지 뭐 결혼 문제라든지 또 부활 문제라든지 은사 논쟁이라든지 고린도 교회에 성령의 은사가 많이 있었는데 그 은사가 막 난립을 했어요. 누가 옳으냐, 누가 더 강력한 파워 있는 은사를 갖고 있는 자냐, 그럼 말도 안 되는 논쟁. 되게 웃기잖아요. 근데 진짜 그럴 수 있다니까요. 내가 더 뭐 강력한 방언을 한다, 막 이런 거예요. 너보다 내 방언이 세다, 막 이런 거죠. 이런 논쟁, 말도 안 되는 논쟁 같지만 그런 게 교회에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 저는 이 고린도 전서가 우리에게 주는 예방 주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러지 말라는 법 없습니다.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나 우리는 똑같은 사람이고 성정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경각심을 갖고 교회가 바른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이 고린도 전서의 메시지를 함께 잘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본문의 메시지에서 이 고린도 전서를 이제 쓰면서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여러분? 사실은 어떤 마음이겠어요? 굉장히 마음이 좋지 않죠. 훈계하는 마음인데 오늘 1장에 이렇게 시작하는 메시지는 상당히 그 마음을 다 숨기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너희들은 성도다. 막 이렇게 거룩히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막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자, 한번 읽어봅시다. 1장 1절부터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 성도에다가 동그라미 해놓을까? 2절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 성도라 불렀다. 여러분 성도라는 게 뭡니까? 거룩한 자라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거룩한 자로 이미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심 자체가 거룩이라는 거예요. 거룩은 두 가지 뜻이 있죠. 하나는 깨끗하다라는 뜻이 있고 또 하나는 구별되다. 하나님이 우리를요 그냥 택했습니다. 그냥 부르는 순간 거룩이에요. 부르는 순간 우리에게 깨끗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한 줄 믿어요. 이 거룩에 대한 얘기를 좀 성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사도 바울이 왜 고린도 교회를 성도라고 부르는가 사실 의아하거든요. 고린도 교회가 진짜 어떤 교회보다 문제가 많았고 정말 모든 문제를 다 갖고 있는 교회였는데도 불구하고 성도로 불렀다는 거예요. 두 가지 의미를 담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미 성도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의 정체성은 성도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데 여러분 우리가 잘못을 하고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교회가 불안정하고 공동체가 불안정해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교회예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교회라고요. 이 정체성이 상당히 중요해요. 여러분 교회는 불안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불안정할 수 있고 좀 마음에 안 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받는 교회라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받는 교회라는 사실 이것을 받아들여지지 않잖아요. 그러면요 항상 뭘 시작하냐면 교회에 대한 비판을 시작하는데 교회를 나하고 분리해서 생각하기 시작해요. 팔짱을 끼고. 여러분 교회가 납니다. 내가 교회고 교회가 나예요. 이것을 또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뭐 꼭 교회냐, 내가 꼭 교회를 위해서 희생해야 되냐 이런 식으로 착각을 하는데 그런 식의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교회가 나라는 말이 교회가 나랑 닮았다는 얘기예요. 교회가 막 불안정한 걸 사람들이 막 저 멀리서 막 비판을 하는데 내가 그렇게 불안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라는 공동체 통해서. 맞아. 이렇게 불안정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지. 나를 받아주셨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구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도들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교회의 수준과 내 수준이 똑같은데 똑같지 않다라고 착각을 해요. 어느 순간 되면 내가 교회보다 뛰어넘었다는 생각을 하나 봐요. 아, 교회는 막 되게 별론데 나는 지금 막 신앙이 막 엄청 좋아진 걸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비판을 하는 거예요. 아, 나는 진짜 이렇게 잘 가고 있는데 이 교회가 왜 이러나, 주의 종은 왜 이러나, 그러면서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주변에. 아니 믿지 않는 사람 비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믿는 성도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이 비판을 시작을 해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똑같이 교회이고 똑같이 불안정한데 하나님의 사랑받는다는 것을 꼭 아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지난번에 시편 62편의 메시지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입김입니다. 사람은 입김이고 뭐라고 했냐면 속임수라고 했어요. 속임수. 여러분 속임수라는 게 뭐냐면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카라브라고 하는데 이 카라브라는 뜻이 무슨 뜻을 갖고 있냐면 비진리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비진리.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요 비진리라는 거예요. 진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진리만이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비진리라니까요.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 안에 진리가 들어오는 순간 우리가 사람이 된 거지. 우리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지. 그 전에는 그냥 비진리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뭐 대단해졌다라고 여길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지금 가고 있어도,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가고 있어도 수준이 높은 것처럼 보여도 여기에서 예수가 빠져나가는 순간 그냥 비진리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은 정말 아무것도 아님을 항상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밥에 그 나물이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그죠? 진짜 그렇다니까. 이 독인 객인이라는 얘기 있잖아요. 그죠? 50보 100보다. 그 말을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진짜 그렇다고요. 뭔가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수준이 높아진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오늘 당장의 은혜를 주지 않으면 그냥 돌변하는 게 인간이라는 거죠. 그것을 깨달으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성도로 불러내신 것뿐이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성도 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고, 오늘도 우리는 예수가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가 필요하고 긍휼이 필요하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가 만약에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면 무릎을 꿇고 정말 교회를 향해서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셨던 것처럼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가야 돼요. 근데 이 고린도 교회는 여러 문제 속에서 무너지고 있는데, 감사하게도 사도 바울이 그 사랑을 가지고 이 여기서 지금 터치를 하고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죠. 첫 번째는 뭐냐? 이미 성도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 두 번째 얘기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성도로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성도로. 우리가 정말 부족하지만, 교회가 부족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계속 성도로 세워가기를 원해요. 제대로 된 성도로 행동하기를 원해서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도라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다시 수준을 높이시기 원해서.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세요. 어떻게 세우고자 원하신지 4절부터 한번 봅시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남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를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를 견고하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정말 흔들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죠? 여러분, 흔들리는 거 느껴지시나요? 우리가 얼마나 흔들립니까? 교회도 마찬가지로 흔들려요. 항상 목회자도 생각하는 게, 이렇게 가는 교회가 맞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이렇게 세워지는 교회가 하나님 맞습니까? 이걸 묻게 되더라고요. 너무 불완전하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가 머리 되는 순간 우리는 완전하게 갈 줄 믿습니다. 견고하게 세워질 줄 믿어요. 감사한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만들어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확실하게 말씀드릴 게 있어요.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어떤 교회가 여러분 좋은 교회예요? 막 서로 나누고 사랑이 많고 막 이렇게 좋은 교회를 막 얘기하잖아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면, 여러분, 말씀의 훈계를 받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고린도 교회는 지금 좋은 교회입니다. 말씀을 훈계를 받을 수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놓치지 않는 교회이기 때문에 진짜 좋은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어떤 선교사님이 와서 우리 이제 한국 교회에 대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한국 교회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 강단의 설교가 점점 정말 유니크해지고 너무나 독특해지고 재밌어지긴 했는데, 거기에 진정한 그 영혼을 때리는, 찔러내는 훈계의 메시지가 사라지고 있는 것 같다. 너무 안타깝다. 이런 얘기를 해요. 절대로 좋은 교회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 어떤 게 좋은 설교고 좋은 말씀이냐면, 주의 종이 딱 말씀을 다 전한 다음에 내려가면서, 아, 왜 이런 말 했을까? 이렇게 해야 된대요. 너무 공감이 돼요. 저는 정말 예전부터 얘기 드리지만, 새벽에 여러분 눈 비비고 오셨는데 때로는 막 강력하게 말씀으로 막 찔러낼 때가 있어요. 오늘 본문이 막 그러면 찔러내야 돼요. 그러면 내려가면서 그래요. 새벽에 어렵게 왔는데 내가 무슨 소리를 또 했나. 근데 그게 또 잘한 설교래요. 힘이 생기긴 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 말 또 왜 하냐면요, 오해하지 말라고요. 여러분, 달게 받으시라고요. 여러분, 가정이 굉장히 온전하게 세워지는 가정 보면요, 자녀들이요, 이런 자녀들이 있더라고요. 어렸을 때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 엄마가 과연 우리 엄마인가? 날 주워온 분 아닌가? 이 정도로 매정하게 한 번씩 이렇게 훈계하는 그런 가정이 정말 제대로 세워진 걸 보거든요. 그래요. 여러분들도 우리 목사님이 나를 사랑하나? 정말 교회를 사랑하나? 이런 생각이 들 만큼의 메시지가 전달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웃고 있지만 이제 진짜 들어가면 듣기 쉽지가 않아요, 사실. 그죠? 근데 그런 메시지가 들려와야 된다. 주의종을 욕먹을 각오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성도들이 유턴을 하고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고린도 교회의 이 고린도전서는 두 번째 편지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몇 번의 편지를 쓰냐면 4번을 써요. 4번이나 편지를 쓰는데 첫 번째 편지는 음행했다라고 하는 소문이 들려와서 편지를 씁니다. 그러나 강팍하여서 듣질 않아요. 두 번째 편지를 더 강력하게 쓴 게 이 고린도전서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를 썼는데 들려오는 소문이 회심했다는 소식일까요? 그냥 외면했다는 소식일까요? 외면했다는 소식이 들려와요. 외면했다는 소식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사도 바울이 안 되겠다, 내가 고린도 교회를 찾아가겠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찾아갑니다. 두 번째 편지를 쓴 다음에 회심하지 않자 찾아가서 막 다이렉트로 찔렀어요. 근데 성도들은 다 삐졌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삐지고 고린도 교인도 삐졌어요. 서로 그냥 갈랐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그냥 돌아와요. 그리고 나서 소식이 들려와요. 어떤 소식이요? 회심했다라는 소식이. 고린도 교회가 다시 돌아왔다는 소식이 들려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쓴 편지가 고린도 후서예요. 고린도 후서의 메시지를 통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해요. 아, 내가 훈계했던 게 잘못된 게 아니었고, 근심하게 했던 것이 잘못된 게 아니었구나.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 후서 7장을 한번 가볼까요? 고린도 후서 7장 2절에 보면 여러분 위에 뭐라고 써 있어요? 네, 회개를 기뻐하다. 그죠? 드디어 이제 세 번째 편지를 통하여서 회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이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회개를 기뻐하는 이제 사도 바울의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자, 6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5절부터 5절 시작.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 알미라. 너무 공감되어 8절이요. 설교하고 내려오면서 막 그런다니까요. 왜 했나? 후회했다니까요, 사도 바울이. 근데 이런 편지 괜히 썼다. 너무 찔렀구나. 성도들이 피가 철철 나겠구나. 후회했지만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하면 그 편지로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는 줄. 자, 9절 시작.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에 이루는 것이라.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려왔을 때 근심하는 것은 괜찮은 근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들려왔는데 여러분은 머릿속에 또 고뇌가 많아졌다, 오늘 교회 괜히 왔다 이러지 마세요. 지금 잘 가고 있는 거예요. 내 육체와 싸우는 거예요. 아, 그럴 때 있거든요. 우리가 왜 근심하게 되냐면 내가 옳은 것 같은데 말씀이 전혀 반대 방향의 메시지가 들려볼 때거든요. 근데 그때는 내 육체를 꺾으면요 반드시 결실합니다.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사실 그렇게 느껴져요. 제가 다 훈계를 듣고 여기 앉아 계신 것 같아요. 맞죠? 진짜 그래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한 분 한 분씩 이렇게 얼굴 떠올렸거든요. 위기가 있었어요. 다들 보니까 훈계도 있었고 막 토라지기도 했고 삐지기도 했고 막 그래요. 근데 그래도 주께로 왔어요. 그리고 자리에 견디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거든요. 우리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갑시다. 또다시 내 이성이 올라와서 이게 옳은 것 같은데 주의 종의 메시지와 또 하나님의 강단의 메시지가 들려올 때 다시 한번 유턴하여 주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은 살리시며 좋은 교회 만들어 가신다. 여러분, 오늘 우리 좋은 교회 다시 한번 만들어 갑시다. 또 우리 가정도 좋은 교회 만들어 가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인도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같이 우리 기도할 때 이번에 우리 기도할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 6월 한 달 우리 성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에 인도받는 성도 되기 원하시는데 견고하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우리 인생을 만들고자 원하시는데 그 말씀 앞에 100% 받아들일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한번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감사 제목들 또 하나씩 놓고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우리 한 3분 정도 우리 성도로서 결단하는 마음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성도로 이미 부르시고 하나님 이제는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는 자로 하나님 만들어내기 위하여서 우리를 훈련하시며 연단하시며 말씀을 전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때로는 너무나 강력하여서 나를 찌르고 나에게 피를 내며 나를 도려내며 나를 아버지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잘못된 근심이 아니라 우리를 후회하게 하는 근심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살리는 하나님의